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또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자비와 공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의로서 죄인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또 의인의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옳은 것, 공평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옳으시며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심판하시는,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거나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따라서 차등을 두면서 이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의와 자비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와 자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역시 정의로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공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어질고 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의로움과 그 사람의 사랑, 그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다시피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이 세상에 인정이 없고 점점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매정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이 베풀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법과 불의를 제거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선함과 자비로움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구속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자비는 우리가 믿는 구세주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이 매일같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은 아주 쉽게,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공의로운 역사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종교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나 결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20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자비와 공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죄와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불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제20장 1번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20장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부분의 1번 문장은 여러분이 방금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해석해 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2번 문장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그 다음 말씀 뭐요?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눈 감아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죄 지은 자를 형벌하셔야 마땅한데 그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분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죄를 정하시고 죄 없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시고 형벌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어야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또 의인인데 의인을 향하여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그 누가 보고 들을 때도 정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서, 범죄한 자를 향하여서 그 죄인이 범죄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아담에게 하셨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누구죠?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에게,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대하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왕이었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죄에 따라 범죄한 사람은 형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 무죄한 것을 풀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서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어떤 사람이요? 악인을, 방금 읽었는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고 부르는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악인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고. 다시 말하면 악인은 의인이고 의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전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악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서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 세상의 관원들, 정치인들, 국가 권력자들,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악인을 추켜 세우고 의인은 멸시하고 핍박한다면 그 두 종류의 자를 여호와는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도록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5절이에요.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시켜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죄를 범한 죄인을 아무런 형벌이나 죄책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구나, 사람을 죽였는데도 너 죄 없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평판은 없겠지만 뭘 잃어버릴까요? 공의롭지는 않으시구나, 정의롭지는 않으시네. 정의롭다, 공의롭다는 평판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되고 정죄를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무조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말로만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란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좀 어려운 말로 속상, 돈을 주고 사오다, 속상, satisfaction, 만족시키다, atonement, 죄를 없이 하다, 또는 대속,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도 이 단어가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속죄소를 가리킬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나시느냐? 속죄소에서 만나십니다. 속죄소는 짐승제사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만나는 속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래서 그 결과 죽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오늘 우리 교리문답 신앙고백서에 있는 표현처럼 불순종이 범해진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행위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께서 대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경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고백서에 20장에 뭘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처럼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그것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아무 값없이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하여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된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 즉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 그리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즉 사망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그래서 대신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누가 과연 여러분의 죄를 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갚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그 대출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빚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엄청난 돈을, 채무를 갚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빚이 많은데, 자기도 어떻게 돈을 가져올 수 없는데 과연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밖에 없는 단번에 올려드린 제사를 예언하고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보혈로, 그 순종으로, 그 죽음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우심의 표현임을 잘 깨달아서 그 은혜의 공의 앞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에게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수여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변희직 신앙고백서 20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2번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하여 그 다음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까 자비하심을 뭐라고 말했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그러니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비처럼 폭풍우처럼 쏟아 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모습이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비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처럼 부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자비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용서입니다.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의 수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보다도 모든 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용서하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뭐가 자비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자비일까?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뭐가 자비일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죄를, 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문에 엎드려 있고 우리는 죄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의 습성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유, 즉 아담의 원죄 이래 인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50보 100보이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죄에도 여러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만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중생받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죄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의인이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이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못 깨닫습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달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계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것을 생각했느냐? 죄인이다. 네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느냐?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분노한 마음을 품었다면 너는 죄인이다. 살인자다. 계속하여 우리에게 책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의 육체가 자신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라고 바울이 한탄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속에서 육체의 법이 나를 끌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이 죄와 죄의 세력과 죄책과 형벌과 두려움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며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자비하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아니 그렇게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 용서는 그저 죄의 용서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이 필요한데 죄의 용서, 죄의 사면은 그 거룩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는 그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 나쁜 것으로부터 용서받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수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기까지의 순종,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마치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비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폭포수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부어주신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보통 율법과 은혜의 시대로 구분하고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선언된 이래 구약에도 신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여전히 흘러넘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죄 용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건 역시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도 믿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칭의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지만 우리가 믿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22절에 모든 믿는 자, 26절에 예수 믿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게 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의 속죄와 만족으로 안내합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순종과 완전한 의로 안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묘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묘사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본받아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